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찬양과 또 기약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대학교회가 생긴, 글쎄 제가 모르겠습니다. 우리 찬양대가 라틴어로 이렇게 노래를 부른 적이 몇 번이나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니우스 데이, 하나님의 어린 양, 귀한 찬송을 불러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제가 설교 제목은 어제 저녁에 목회실에 주었습니다. 태릉에 간 루터. 그래서 이 루터가 사실은 이 라틴어에 굉장히 능통했다고 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각 시대의 대쟁투에 나와 있는 루터의 삶과 또 루터의 전기를 이렇게 지난 일주일 동안 쭉 읽게 됐는데요. 루터가 라틴어를 공부할 때에 1등을 놓친 적이 없다고 그럽니다. 라틴어를 아마 배우기가 꽤 그 당시에도 어려웠던 모양인데 굉장히 공부를 잘했고, 또 특별히 그가 교수로 초빙을 받았을 때에 그 주된 결정적인 요인이 라틴어에 탁월한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교수로 초빙을 받았다 하는 이런 기사도 좀 글도 보게 됐습니다. 이렇게 적절한 때에 라틴어 또 찬양을 불러주시고,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설교 예배 시간에 한 500년 전으로 가기를 원하는데 마치 찬양으로 벌써 저희가 이미 50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있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킵니다. 어쨌든 오늘 찬양을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경 말씀은 본문으로 이사야서 52장 7절로부터 10절의 말씀을 꼽아 보았습니다. 장문의 글이기 때문에 제가 다 인용하진 않았고요.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로 10절.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그리고 이후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노래할 이유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음이라. 우리 재림 성도는 역사와 예언에 대한 이해를 깊이 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역사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면은 예언에 대해서도 우리가 확신할 수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통해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에 대한 확신을 주십니다. 또 예언을 통해서 장차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심판하시지만 마침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과거 역사를 인도하셨고 지금 현재 세상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오는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다스리실 것입니다. 오늘 저는 오늘 설교 말씀의 중심 사상으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뜻에 우리가 합당한 삶을 삶으로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영적인 개혁을 일으키시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말씀에 담았습니다. 사실 어제는 제가 문득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살아있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제 고등학교 아주 절친한 친구가 청평 인근의 주유소를 경영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그 친구를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야 유조차를 보면은 밖에 구조밖에 보지 못하는데 그 주유소 그 기름을 운반하는 차 안에는 내부가 이렇게 칸막이가 돼 있답니다. 그거 다 아십니까? 만약에 칸막이가 칸칸이 돼 있지 않으면 차가 갑자기 멈출 때에
그 안에 유류들이 이렇게 출렁하면서 차가 전복될 수 있고 또 앞차를 들이받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칸칸이 막아놨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전에는 잘 몰랐지만 그렇게 하면 훨씬 안전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지난주 수요일에 여러분 뭐 뉴스를 보신 대로 충남 서산에서 어떤 레미콘 트럭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아마 이제 노란불이 되고 뭐 빨간 신호가 됐겠죠. 그러니까 차가 무거우니까 신호를 무시하고 직진을 했어요. 근데 오른편에서 오토바이가 다가오니까 또 오토바이를 들이받으면 안 되니까 딴에는 피한다고 어떻게 해요? 핸들을 이렇게 꺾었습니다. 꺾었다가 다시 건너편에 차가 주차가 돼 있으니까 신호에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만 다시 오른쪽으로 피한다고 꺾는 것이 레미콘의 무게에 실린 그 무게에 이기지 못하고 그냥 옆으로 쓰러져서 신호대기 멀쩡하게 하고 있던 승용차를 덮쳐서 뭐 다 아시는 대로 뭐 성당에서 뭐 봉사를 하던 어떤 여집사님들이시겠죠. 이분들이 48, 49, 50 여신도 3분이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딸이었고 누군가의 엄마고 또 누군가의 아내였던 아마 이 가운데에도 비슷한 연배에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48, 49, 50 뭐 평범한 봉사활동을 하고 뭐 봉사활동을 하러 가는 건지 뭐 제가 잘 기억은 안 납니다만은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의 일상에서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는 일인데 그런 갑작스런 예기치 않은 사고로 인해서 목숨을 잃게 됐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호흡이 있을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신실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루터도 사실은 뭐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의 동료와 더불어서 벌판을 걷다가 그 동료가 이렇게 벼락에 맞아서 죽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가 회심하게 되고 또 수도사가 되기로 했다는 글을 보게 됩니다. 루터의 삶도 그런 한 예기치 못한 죽음을 통해서 살아있음이 뭔가 하는 깊은 고민을 하게 됐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 진리를 발견하고 그가 일대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를 이룹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를 주관하셨던 분은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 기독교의 역사를 인도하셨고요. 또 한국 재림교회의 역사를 인도하셨고 비록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 역사의 기록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가에 대한 기록이 따로 적혀 있지는 않지만은 우리 한국의 역사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돌보십니다. 저는 한국 사람이지만은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루도 빼놓지 않고 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기록된 성경 말씀은 하루도 빼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의 역사는 뭐 삼국시대, 뭐 고려시대, 조선시대, 구한말의 현대사까지 우리가 이렇게 잘 읽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비록 기록으로 남아있지만 살아 있습니다. 최근 한 일주일 혹은 10여일 사이에 우리나라의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국정교과서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겠다 하니까 야당에서는 또 그것에 대한 반박을 제기하고 또 여러 대학교의 사학을 가르치는 사학과 교수들은 그 집필진에 초대를 받는다고 해도 집필을 거부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여러 대학교의 사학을 가르치는 교수님들이 집필을 거부한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역사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역사 해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장단점이 있겠지만은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예수님에 대한 기록, 특별히 사복음서에서는 다양한 관점에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관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의 기록을 포함해서 매우 객관적인 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글쎄 이거는 정치 얘기가 아니고 교육 이야기로 하시죠. 단에서 정치 이야기하면 안 되니까 교육적인 측면에서 역사는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이 필요한데, 만약에 우리가 성경 사복음서를 좀 편리하게 만들게 하겠다고 이 네 권을 뭉쳐서 예수 복음이라고 해서 가르친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하는데 부족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고 계십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의 말씀을 태릉으로 간 루터 그랬는데요. 루터는 태릉에 간 적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따가 다 이해를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만은, 제가 태릉과 루터를 연관 지은 것은 태릉에 묻혀 계신 분이 지금으로부터 약 한 500년 전에 사셨던 분이고요. 또 루터 역시 500여 년 전에 사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동시대에 살았다 하는 공통점이 있고요. 지금 태릉에 계신 분이 굉장히 개혁적인, 조선시대에서의 굉장히 개혁적인 성향을 가지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루터도 굉장히 개혁적인 성향을 가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두 공통 분모가 있어서 제가 굳이 태릉과 루터 하면 좀 밋밋할 것 같아서 태릉에 간 루터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역사는 매우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 특별히 삼육대학교는 정문만 바로 나가면 한 50m도 안 가서, 예전에는 그 입구가 막혀 있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개방이 되었어요. 강릉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정문 나가서 50m 지나면 오른쪽에 강릉이라고 써 있어요. 강릉에는 여러분 명종 아세요? 명종 임금. 조선 왕들 인명선, 광 이렇게 좀 나가지 않습니까? 명종 임금의 부부가 묻혀 있는 곳이 강릉입니다. 인명선 할 때 명종 이후에 선조 임금은 임진왜란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아시는데 명종 임금은 잘 모르십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제일 가깝게 모신 임금이 명종 임금입니다. 명종 임금과 그의 그 아내가 되는 인순왕후가 함께 묻혀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들어가서 태릉엔 누가 계시느냐? 중종 임금의 제2계비였던 문정왕후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강릉 이미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이게 복습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태릉 혹은 태강릉 그곳에는 문정왕후 태릉에 묻혀 계시고요. 그리고 아들 내외, 아들과 며느리 이 강릉에 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중종 임금도 그랬지만은 이 문정왕후는 굉장히 개혁적인 그 성향을 띤, 태릉에 묻혀 계신 그 왕후는 굉장히 개혁적인 성향을 띄었어요. 왜냐하면 중종 임금에게는 여러 부인이 있었습니다만은 정비가 있었고 제1계비가 있었고 제2계비가 있었습니다. 문정왕후는 세 번째 부인입니다. 제2계부예요. 그런데 이 제2계부에게서 명종이 나왔어요. 임금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셋째 부인이 자기 아들을 임금으로 만들기 위해서 꽤 치맛바람도 일으켰고 또 나름 이게 드센 여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여기 제가 이미지의 왼쪽에 중종 임금의 초상이 있고요. 또 오른쪽에 루터의 초상이 있습니다. 루터는 1483년에 태어났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그 앞에 다 줄이더라고요. 83년생. 그리고 중종은 몇 년생입니까? 88년생. 그러니까 이 중종에게는 루터가 몇 살 형님뻘 됩니까? 5살 형님뻘 됩니다. 물론 사는 곳은 이제 이 한양에 중종이 있었고 루터는 이제 독일에 있었습니다만은 같은 하늘은 아니지만은 이게 바람 불고 하면은 공기는 같은 공기도 좀 마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루터와 또 중종, 문정왕후 또
500년 전에 조선 왕조 500년 동안에서 개혁이 가장 많이 일었던 시기가 언제냐 하면 바로 중종임금 때인데 그 리더격이 누구냐 하면 여기 소개한 대로 나라를 뒤흔든 급진주의자 조광조라는 사람입니다. 조광조는 루터보다도 한 살이 많습니다. 82년생이에요. 한 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시는 대로 중종은 뭐 자기가 어떻게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왕이 된 게 아니라 반정으로 이렇게 왕이 됐습니다. 반정으로 왕이 되다 보니까 왕을 추대한 사람들의 입김이 굉장히 세요. 그러니까 중종으로서는 좀 약간 허수아비 같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반정을 일으킨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조광조였습니다. 그래서 이 조광조가 사림과 더불어서 이제 왕으로 추대하면서 여전히 왕 옆에서 실권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을 견제를 했어요. 그래서 반정을 일으킨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조광조가 아주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아랑곳하지 않고 조광조는 아마 역사책을 보시면은 이 조선 왕조에 있어서 가장 개혁을 주도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키워드로 돌아갑니다. 이 루터가 되었던 중종, 문정, 왕후, 조광조 이 모든 사람은 500년 전에 살았던 인물이면서 모두가 다 굉장히 개혁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루터는 종교적인 개혁의 성향을 가진 사람이었고 그 외의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어떻게 한자리를 하려고 하는 그런 개혁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참고적으로 그 밑에 심사임당이 있습니다. 동시대 사람이라서 그냥 끄집어 왔습니다. 1504년 04년생입니다. 그래서 아마 심사임당이 1517년에 종교개혁이 있었으니까 저 독일에서는 심사임당이 한 14살 때쯤에 종교개혁이 있었습니다. 역사를 우리 종교개혁 따로 이해하고 한국 역사 따로 이해하지 마시고 이렇게 같이 섞어서 이해하시면 훨씬 재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태능은 우리가 피부로 역사를 느낄 수 있고 여러분이 오가시면서 그 역사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도 아침에 여기 퇴계원에 살고 있는데요. 이렇게 시조사에 출근하면서 하루에도 한두 번씩은 꼭 이 앞길을 지납니다. 그러면 태능의 간판을 제가 하루에 10번 이상 봅니다. 도로 바닥에도 태능이라고 써 있고 위에도 태능이라고 써 있고 그 태능을 볼 때마다 저는 루터를 생각합니다. 문정왕후를 생각하지 않고요. 사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동네는 대단한 동네입니다. 우리 재림교인들은 우리 한국 역사에도 자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한 5km 반경에 조선 임금들의 자취가 있어요. 우리 가까운 동근흥에는 조선시대를 세운 태조 이성계가 모셔져 있고요. 조금만 더 가면은 금곡에는 누가 있습니까? 조선의 마지막 고종 이후에 고종, 순종, 홍유릉에는 이제 조선의 마지막 임금도 모셔져 있습니다. 사릉에도 단종의 부인이 묻혀져 있고요. 또 그 옆에 광해군묘도 있고요. 또 이 근처에 무슨 능이 있습니까? 어쨌든 능이 잔뜩 있어요. 세계 문화유산입니다. 저기 우리가 굳이 로마라든지 런던, 파리 갈 필요 없어요. 가까이 우리의 역사를 소개해주는 이런 세계 문화유산들이 있습니다. 오늘 안식일 오후에 돌아가시면서 강릉이든지 태릉이든지 꼭 들러보시길 바랍니다. 이에치 카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과거와 현재의 대화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깊이 이해함으로 과거와 현재를 함께 더불어 이해하고 또 단재 신치호 선생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스라엘의 역사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부지런히 연구하지만 우리 한국사와 연관해서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재미있는 한 표를 만들었습니다. 맨 위에 보시면 글씨가 좀 생각보다 작네요. 태능에 간 루터 돼 있고요. 맨 윗줄에는 AD 15년, AD 1515년 그리고 올해가 2015년이기 때문에 15년 컨셉으로 이제 담아왔습니다.
그리고 왼쪽 칼럼에는 독일 지역, 이스라엘 지역, 한국 그랬습니다. 그래서 AD 15년경에 세계가 정세가 어땠을까? 로마가 BC 168년에 건국을 해서 AD 476년까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AD 15년경에 예수님은 10대의 소년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사실은 개혁자였습니다. 물론 그분이 정치개혁을 도모하진 않았지만은 영적인 개혁과 신앙적인 개혁을 도모하셨습니다. 또 사도 바울도 개혁자였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제가 삼국시대의 그 연표를 봤더니 로마가 BC 168년인데 고구려 백제 신라가 BC 37, BC 18, BC 57년 그리고 AD 뭐 이렇게 보니까 로마 제국하고 우리 삼국시대하고 뭐 거의 겹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베드로 바울은 우리나라 삼국시대 때 실존했던 인물이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우리 역사 속으로 들어오시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자, 사적이었고요. 자, 1517년 마틴 루터가 지금으로부터 2주 후면은 정확히 10월 31일입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아마 2년 후면은 꼭 종교개혁을 일으킨 지 500년이 되는 때가 됩니다. 주로 보름스라든지 비텐베르그에서 활동을 했고요. 이스라엘은 아주 종교 암흑 시대의 절정을 이루던 때였습니다. 중종의 연대와 또 다시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아시는 대로 조광조 같은 경우는 주초위양 사건으로 인해서 기묘사화로 이렇게 처단이 되죠. 전 그 책을 읽으면서도 좀 우스운 생각도 많이 듭니다. 이렇게 낙엽에다가 과일꿀을 이렇게 주초위양 해가지고 주초를 합치니까 뭐가 돼요? 주초 합치니 갑자기 조 교수님이 제 눈앞에 띄는데, 조씨가 돼서 어떻게 해요? 조씨가 왕이 된다. 이렇게 내 이놈, 이 조광조 이놈을 해서 이제 명분 아닌 명분으로 이렇게 제거가 되죠. 그래서 제가 역사 이야기가 너무 길었습니다만은 다시 이제 여러분 보시는 오른쪽 칼럼에 현재 2015년의 독일의 모습은 아마 훗날 역사가들이 기록을 한다면은 메르켈 총리가 시리아 난민을 수용한 것에 대해서 또 기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난 10월 12일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요즘 한창 긴장 관계에 있죠. 그래서 한 노인이 막 총구를 막으면서 이놈들아, 총 쏴서 우리 젊은 애들 죽이지 말아라. 여기 자막에 보니까 요르단강 서안 헤브론, 그래서 요단강 서쪽 헤브론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아이들을 쏘지 마라. 이 동영상 보셨나요? 보신 분들 계시죠? 이 용감한 팔레스타인 할아버지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총 쏘지 말라고 합니다. 옛날 다윗과 골리앗 싸움에 지금 전세가 역전이 됐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싸움, 그것은 지금 3000년이 지났는데도 이렇게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시는 화면의 제일 오른쪽 아래에 우리 한국은 역시 특별히 재림 성도들은 개혁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신 것처럼, 바울이 그러신 것처럼, 또 루터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위해서 말씀과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또 개혁하는 신앙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정말 이제 세상 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이테크의 최첨단 끝에 와 있습니다. 저도 여기 제품에 늘 휴대전화를 가지고 다닙니다만은 요즘 시대가 얼마나 최고도로 발달을 했는지, 이제 아마 어떤 분들은 최신 기종을 가지신 분은 이렇게 어디다가 올려만 놓으면 무선 충전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줄도 필요 없이 무선 충전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놀라워라. 그렇고 말았는데 제가 한 기사를 보니까 이제는 무선 충전을 하는데 1분밖에 안 걸린답니다. 그러니까 줄을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어요. 전화하다가 나 배터리 다 됐어. 끊어. 근데 1분만 기다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여기다 딱 이제 충전을 1분 하고서는 다시 이제 완충이 돼서 전화기를 쓸 수 있는 세상이 됐어요.
자, 어쨌든 우리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섭리와 또 계획을 발견하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개혁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우리 스스로가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마틴 루터는 1483년 11월 10일 독일의 아이슬레반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18살에 에크푸르트 대학에 입학을 했고요. 21살에 법학을 공부하다가 수도사가 되기로 했다가 도서관에서 원래 라틴어 공부를 잘했다고 그랬죠? 라틴어 성경을 읽고 그가 큰 깨달음을 얻고 이제 수도사가 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불과 예수님과 비슷한 동갑나기 시절에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제가 여기 각 시대의 대쟁투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 보았습니다. 어느 날 루터는 대학 도서관에서 서적을 조사하다가 글씨가 잘 보이십니까? 예. 라틴어 성경을 발견하였다. 그는 이러한 책을 본 적도 없었고 그런 책이 있는 것도 알지 못하였다. 그는 예배 시간에 회중에게 복음서와 편지서의 일부를 읽어주는 것을 들어왔는데 그것이 성경의 전부인 줄로 생각하였다. 그런데 이때 처음으로 그는 성경의 전부를 보게 되었던 것이다. 그는 두렵고 놀라운 마음으로 생명의 말씀을 읽어 내려갔다. 이 20대 초반의 청년의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을까요? 맥박이 빨라지고 가슴이 두근거리는 가운데 생명의 말씀을 읽어가다가 때때로 멈추고서 파란 글씨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책을 주셨으면. 예, 루터가 아주 가슴이 벅찼어요. 성경을 읽고요. 그는 지금껏 하나님께 불쾌히 여김을 받고 있지는 않은지 두려워하고 있었으나 이번처럼 죄인으로서의 자신의 상태를 깊이 깨달은 적은 없었다. 성경 말씀을 읽고서 그의 마음이 크게 고무되었습니다. 그런데 루터에게 화가 나는 일이 생겼어요. 독일 비텐베르크에서 수도승 테첼의 비양심적인 면죄부 판매 소식을 목도합니다. 아주 분개했어요. 그리고는 그가 1517년 비텐베르크 성교회에 95개조의 반박문을 게시합니다. 그리고 신문을 받습니다. 취소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를 로마로 보내겠다. 거기서 그대는 그대의 소송 사건을 담당한 재판관들 앞에 서야 한다. 나는 너와 너의 일당을 파문한다. 취소하라. 그렇지 않으면 다시 이곳에 돌아오지 말라. 그것은 법왕의 사절이 의도했던과는 전혀 반대되는 일이었다. 그는 위협으로 루터에게 공포감을 줌으로 그를 굴복시킬 수 있으리라고 믿었다. 겁을 줬어요. 그쯤 하면 루터가 물러설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4년 후에 그의 고집을 또 그의 주장을 굽히지 않음으로 인해서 보름스의 의회로 불려가게 됩니다. 세 젊은이들을, 다니엘의 세 친구를 말합니다. 풀무불 속에서 지켜주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성경 말씀 본대로 지금도 살아계셔서 통치하신다. 그분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을지라도 나의 생명은 별반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의 똑같은 증언을 루터가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복음이 악한 자들의 조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복음을 위하여 우리의 피를 흘립시다. 칼 대제 앞에서 그가 말합니다. 맨 아랫줄, 제가 시간이 없어서 좀 건너뜁니다. 나는 도망할 수 없으며 믿음을 취소할 수는 더욱 없습니다. 사실 그가 보름스로 오는 과정에 있어서 많은 협박을 받고 회유를 당합니다. 보름스로 가까이 오고 있다는 소문이 들리자 큰 소동이 났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흔들리지 않고 보름스 시내의 악마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시죠? 비록 저 지붕 위에 기왓장처럼 많을지라도 나는 반드시 들어가리라. 그가 보름스에 도착하자 많은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자 성문에 모여들었습니다. 황제가 턱 보니까 자신을 영접하기 위해서도 그처럼 많은 무리가 모인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마차에서 내리면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라.
오늘 우리는 500여 년 전에 루터의 삶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담대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였으며 하나님 편에 섰던가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깨달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똑같은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루터의 간증과 루터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간증과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비록 증거를 위하여 나의 피를 흘리는 한이 있더라도 복음을 위하여 끝까지 충성을 다하고 나의 신앙을 거리낌 없이 고백하겠노라. 저는 이 세 번째 문단에 제 마음속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신앙 문제에 관하여 자기 자신이 생각하고 믿는 바를 거리낌 없이 그대로 실천한 이 한 사람의 감화는 그 시대의 교회와 세계에 영향을 끼쳤을 뿐만 아니라 후일의 모든 세대까지 영향을 미쳤다.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은 사람의 의견이나 사단의 위력을 훨씬 초월한다. 루터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를 확신했습니다. 제가 성경 말씀을 읽다가 시편 121편 해치는 달에 대해서 늘 의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그러지 않습니까? 해는 우리를 해칠 수 있습니다. 목마르게도 할 수 있고 뜨겁게도 할 수 있고 피부를 태울 수도 있고 해는 우리를 해칠 수 있어요. 그런데 달은 굉장히 낭만적인 겁니다. 여기 이 가운데 달이 나를 해쳤다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달이 나를 해쳤다. 달이 막 레이저 빔처럼 막 비치고 달이 여러분 해친 적 있으세요? 항상 늘 의문이 있었어요. 그랬다 이번 8월에 제가 대총회를 갔다가 함께 어드벤티스트 월드 같이 교신을 하는 한 박사님이 계세요. 제럴드 클링바일이라는 분에게 이렇게 같이 있는데 한 번은 아침 예배를 이렇게 소그룹이 드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마침 시편 121편을 설교하는 것이었습니다. 한 10분짜리 설교였는데요. 그러면서 저도 영어가 짧아서 다 알아듣진 못했는데 이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이 구절에는 디어티가 있다는 거예요. 디어티, 신성. 디어티란 단어를 찾아보니까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진 절대자. 그래서 시편 121편에 이 낮의 해와 밤의 달은 정말 태양과 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성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태양신과 달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그 섬기는 대상, 그래서 태양신을 섬기는 어떤 이방인들의 위협, 달신을 섬기는 어떤 이방인들의 위협도 너의 하나님, 참신이신 하나님을 대항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구절이라는 말씀을 듣고 제가 마음 가운데 큰 은혜를 받고 깨달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루터는 정말 참신이신 하나님께서 그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개혁하려고 했을 때 그와 함께 하셨고 그에게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원수들의 비난과 그의 목적에 대한 그들의 오해와 그의 동기와 인격에 대한 신랄하고 온당치 않은 비난 등이 거센 홍수처럼 그에게 몰려왔었지만은 그는 하나님을 결코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전적인 개혁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 교회 증언 5권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들은 몇 가지 귀중한 특성들을 소유하고 있으나 슬프게도 다른 것들은 부족하다. 그들의 품성은 그리스도를 닮아서 다른 모습으로 꼴지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랬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몇 가지 예화는 건너뛰고 오늘 그냥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학교의 성도들이시여, 루터는 자신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도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지 않고 바울도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루터도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처럼
이제는 누가 우리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야 될 차례입니까?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믿는 바는 역사적으로 실제적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적인 개혁을 실천하시며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모릅니다. 여러분이 개혁해야 하실 것은 여러분 자신이 그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레위기 11장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대학교의 모든 성도들이 속된 생각과 속된 행동을 버리고 신령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삶에 크고 작은 개혁을 가져오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비록 루터는 태릉에 온 적이 없지만 저는 출퇴근을 하면서 이 대학을 오가고 태릉을 오가면서 정치 개혁을 꿈꿨던 이들의 모습 속에서 동시대의 종교 개혁을 이루었던 루터를 떠올리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삶의 진정한 부흥과 개혁을 결심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다가오는 한 주간 동안도 역사를 인도하셨고 우리의 미래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삶의 개혁, 믿음의 개혁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적인 생애가 더욱 성장하고 풍요롭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삶의 개혁, 또 믿음의 개혁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적인 생애가 더욱 신령하고 거룩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